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 와중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이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둘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리고 물, 가족,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참 뜬금없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에 관한 주제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는 건강, 돈, 인간관계, 미래, 어떤 이런 모든 것으로 아마 함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예배 변천사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배,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오늘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랬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찌됐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천지 신명님께 이렇게 간절히 빌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게 있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도들은 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삼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을 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 중심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변천사가 쫙 사진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묘원도 있고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가 없던 시절, 예배가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던 시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여러분, 예배 단계를 넘어서 삶의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한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이원론. 그런데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원론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시간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 욕설 퍼부으면 안 되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해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이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매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개인 혹은 가족 단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매일 예배를 드릴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주일 11시 아니면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그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이르기까지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무를 행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와 또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을 천천히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즉 그의 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삶을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열불이 났죠. 왜? 이게 도대체 왜?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놈 때문이구나. 무슨 하나님이 예배 하나만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막 축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인의 삶이 따라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비슷한 그런 무리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당연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사기치면 안 되고, 뭐 살인하면 안 되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 11시에서 12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예배. 그리고 둘째로는 뭐가 있었죠? 네, 삶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worshiper, 예배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전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일날 거룩하게 이 주의 날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삶의 예배. 오늘 그래서 저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이른바 복음송이 요즘 너무나 많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삶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배자, 하나님의 시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종교 의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삶의 예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깊게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라고 하는 말 되풀이되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예배자,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너무나
멋져요. 예배자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삶의 예배의 단계에 거쳐서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스며들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삶의 예배 누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그냥 주중에 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삶의 예배인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예배자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의 교회에서 5만 교회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데이터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사실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여러분이 지금 힘써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일터에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정체성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목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찾는 그런 귀한 삶의 예배 즉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리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의 내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저들의 정체성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나니 오늘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